김일희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본다면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은 내용이 어디까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밥도 먹잖아요. 화장실도 가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 몸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이 어느 선인가? 그 수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알고 좀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할 때 성경이 재미있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꿀맛처럼 알게 됩니다. 깨달아지고 정말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내가 깊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죽은 내 육체, 그 수준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우리가 아주 엑기스되는 그런 부분만을 우리가 좀 한번 이 시간 나눌까 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내 몸이 죽었다는 것,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나였다라고 에베소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 육체로부터 오는, 내 몸으로부터 오는 정욕, 이 탐심, 이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죄성에 대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의 그 죄성에 대해서 죽었다. 이미 죽은 자다. 육체의 소망이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죽었고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이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지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무엇이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몸은요, 이 육체는요,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육체 욕망이죠. 죄를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죄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 짓는 겁니다.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저는 예수를 좀 늦게 믿은 자입니다. 그때 제가 참외살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참외서리도 해봤고요. 닭서리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죄잖아요. 예. 남의 집 과수원에서 복숭아 소리도 해봤고요.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죄인데 죄가 재밌더라는 겁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죄들은 재미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에 남을 속여서 가지면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대요. 거짓말해서 남을 속여보면요, 거짓말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 중독, 또 마약 중독한 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마약에 대해서요. 훤히 알고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다 훤히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거에 그 이상으로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약을 끊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노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강도질 하는 사람은 강도질 하는 것이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죄는 다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육체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욕망, 탐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죄가 지어지기 때문에요. 죄는 자꾸 재미있고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죄와 내 죄성을 다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 몸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남보다 의로워지려는 어떤 그 소망?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소망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소망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죽었잖아요. 내가 율법에 대해 살려고 하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던 율법의 소망을 이루려고 한 행위로서 내가 그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소망, 그래서 내가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의롭다 하고 말하는 수수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면 의롭지? 내가 이 정도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지? 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깨끗한 수준, 거룩한 수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의로운 자,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내가 율법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소망이 그 욕망이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소망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수준인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내가 아무리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살려 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깨끗이 살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상반절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갈라디아서 하반절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그 수준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되었느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냥 인정만 하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냐. 야,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앞에 지어진 그 모든 것들과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준, 그 수준의 불법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난 죄인입니다.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2절에도 그 범죄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며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특성을 보았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때 굉장히 커다란 내 속에 데미지가 났을 때는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상처받았던 내용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분이 한번 기억지 않겠다. 한번 망각하겠다고 하면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는요. 기억 못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시면요.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한번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겠다고 하시면 영원히 망각하세요.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그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무리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분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그분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분이 기억하시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아무리 커다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한번 망각하시면 영원히 망각하시면 기억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억 속에 내 죄를 망각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한 그 죄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단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그분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건데 나같이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시면 소망이 없는데 그분이 기억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롭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게 은혜 베풀어 주고 그리고 네가 이것을 믿으면 나는 너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하고 기억지 않겠노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주잖아요. 선물로 주잖아요. 뭐든지 달라는 것을 선물로 은혜로 그냥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요즘 말로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구원 얻었나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니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났고 네가 깨끗하게 살아고 네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둬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행위를 통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 소망을 다 버렸다.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죽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소망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세상에서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 보려고 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다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 그 소망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 소망이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면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부단히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잘 살아보고 남들보다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요.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보려고 많은 분들이 애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어질 게 없어. 세상에서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샘플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인생은요. 정말 초췌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까?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세상 것으로부터 얻어질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젊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이 다 됐나요?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점점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꾸 늙어져 가고 있고요. 결국 모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다 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성공할 수 없어도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집을 짓고 더 멋진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것을 붙들려는 그런 소망이 다 죽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가지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망이 죽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행위. 그것이 죽었다? 또 세상을 향한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다면 내 육체는 뭡니까? 내 육체는 그냥 껍데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속이 텅 빈 껍데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제껏 네 육체의 소망, 율법으로 살려는 소망, 또 세상을 향한 소망, 이 모든 것이 죽었으므로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이 껍데기 같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껍데기만 남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육체의 정욕, 탐욕도 죽었고요.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소망도 죽었고요. 세상을 향해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소망도 다 죽은 내 육체. 내 육체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봐라. 네 육체를 내놔라.
하나님이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제물로 네 육체를 드려라. 이런 말. 그렇게 하려 할 때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이 이해됩니다. 저는 여지껏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을 돌려대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줄 수 있는 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주님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준, 과연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 가슴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여태까지도 난 이 사랑에 대한 것만 나오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어차피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할 때, 세상의 것을 누구에게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님은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이해되니까 성경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정해 보십시오. 내 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믿으면서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려왔던 것을 내려놓고 내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제 시간을 남겨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모하는 모든 자, 정말 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 곧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영원히 성공시키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 함께 믿고 의지해 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